샬롬, 안녕하세요. 네, 우리 통합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여기 또 작은 친구가 같이 또 이제 예배를 드릴 건데요. 우리 오늘은 대림절 우리 몇 번째 주죠? 바로 짜자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예수님 탄생이 이제 바로 이번 주 25일 날 있네요. 그쵸? 이번 주 이번 금요일이 지났고 토요일 되면은 그쵸? 네. 자, 우리 오늘 마지막 대림절 주일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참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드렸고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사랑으로 또 그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만끽하고 또 감사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또 말씀 속에서 나온 말씀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서 우리도 참으로 감사드리고 기쁘게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경 봉독과 말씀 선포의 시간입니다. 동방 박사처럼 기뻐하는 제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동방 박사처럼 기뻐하는 제자. 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나요? 네,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당연히 아기 예수님,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라는 것 알고 있을 거예요.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도 바로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런 말이죠. 기쁘게 예수님을 반기는 말인데,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대요. 도리어 산타 할아버지가 떠오르거나 아니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만 하는 친구들도 있대요. 자, 오늘 이렇게 성경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보면서 서로 다른 모습을 맞이하는
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우리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여러분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면 아기 예수님이 떠오르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이 떠오르는지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떠나 봅시다.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습니다. 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말에 헤롯 왕이 살고 있던 궁전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동방 박사들은 하늘 높이 떠오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 이곳 예루살렘에 왔어요. 저희는 하늘을 관찰하다가 유난히 반짝이는 별을 보았습니다. 그 별을 보는 순간 오래전 예언자들이 말한 왕의 별이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우리는 바로 길을 떠나 왕이 태어날 만한 궁을 찾았는데 바로 이곳까지 그래서 오게 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들은 헤롯 왕은 몹시 당황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누가 감히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거지? 헤롯 왕은 서둘러서 다시 해야 되겠다.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말에 헤롯 왕이 살고 있던 궁전은 발칵 뒤집혀졌어요. 동방 박사들은 하늘 높이 떠오르는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 이곳 예루살렘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하늘을 관찰하다가 유난히 반짝이는 별을 보았습니다. 그 별을 보는 순간 오래전 예언자들이 말한 왕의 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바로 길을 떠나 왕이 태어날 만한 궁이 있는 이곳에 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말에 헤롯 왕은 몹시 당황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누가 감히 다른 왕을 찾는다는 거지. 헤롯 왕은 서둘러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동방 박사들이 이야기한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이 어디냐? 그들은 대답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베들레헴아 내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비춰봐서 바로 베들레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은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도대체 그 별이 언제 나타난 것이오?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한번 찾아보시오. 베들레헴에 가서 말이오.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것이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사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이 찾는 왕이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아까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헤롯 왕은 그런 것을 알고도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도리어 동방 박사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베들레헴에도 가지 않고 동방 박사들한테 찾아보라고 이렇게 시키고 있네요. 아마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메시아? 내가 진짜 왕인데. 아직도 이 헤롯 왕은 참으로 많은 것을 착각하고 있네요.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을 떠나서 예언자들이 이야기했었던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때 다시 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별은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었어요. 먼 길을 떠나 유대인의 왕을 보기 위해 들인 수고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했어요. 그들은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 당시에 가장 귀한 것들이거든요.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바친 것을 보면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황금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썼을 만큼 아주 귀한 것이죠. 또한 왕을 의미하기에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둘째로 유향과 모략은 귀한 약재예요. 유향은 향을 내기 위한 것이고 모략은 고통을 줄이는 데 쓰이는 약재예요. 동방박사들이 이것을 예물로 준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실 뿐만 아니라 마음 백성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실 분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동방박사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물을 아낌없이 내어 드셨습니다. 이처럼 같은 소식을 듣고도 동방박사와 해당은 서로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동방박사들은 길을 떠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귀한 예물까지 준비해서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 참 구원자인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반면에 헤로드 왕은 그렇지 않았죠. 아기 예수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까 제사장을 통해서 또 율법학자들을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그를 기뻐하지도 경배하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그 아기를 해치려고 했어요. 동방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화를 내면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거든요. 너무나 끔찍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탄생은 동방박사들에게는 기쁨과 환희의 소식, 그리고 헤로드 왕에게는 그저 불안과 두려움의 소식이었네요. 이처럼 성탄의 기쁨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 기쁨을 누리거나 또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치,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또 여러분은 또 성탄의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긴 여정이라도 마다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열심히 걷고 또 걸었던 그 시간은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으로 변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동방박사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기뻐하면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 위에 있는 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기뻐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요. 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주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참된 기쁨을 우리가 표현하지 않고 그냥 매년 돌아오는 행사로 생각했다면은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하고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도 감사한 마음을 늘 표현하면서 또 사는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인 주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 세상에는 수많은 선물이 있고 그 선물을 받으면 매우 행복하게 하죠. 그런데 가장 큰 선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드리길 바라면서 그럼 다음 주일에 만나기로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